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총 몇 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그냥 한번 뭐 찍어보셔도 됩니다. 몇 개일까요? 한 몇 개 정도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 맞추려면 한 시간 가겠는데.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고. 그 7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가지의 기적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려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적 또는 표적이라는 단어이죠. 비슷하면서도 좀 뭔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힘 또는 능력, 이것을 말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현상, 이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적은요, 헬라어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징조, 표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에 그것을 표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 기적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라는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표지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가지의 놀라운 기적, 이 사건들을 보면은 기적이라는 초점을 넘어서요, 즉 다시 말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슈퍼파워다, 짱이다,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 기적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초점을 넘어서 이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 기적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오병이어의 내용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은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을 해요. 이 그 후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단어인데, 현재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넓고 한적한 들판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뒤로 큰 무리가 뒤따랐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이 큰 무리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5장 마지막과 6장 처음 시작이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상으로는요, 요 사이에 공백의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사이에 공백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들이었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기록이 오늘 말씀 그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표현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만 여기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들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의도나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물러보내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중에 병든 자도 고치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 고치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하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마을로 돌아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의 제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 제자에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으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건데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의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실 이 이후에 진행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질문의 의도는요,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고 얼마큼 사야 되냐,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이 빌립, 이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 이럽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첫 번째는 시험, 검증이라는 의미로서 테스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 또는 꿰어 넘어짐이라는 의미로 템테이션 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테스트의 의미로 올 때는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죠. 유혹으로 깨어 넘어가게 하는 이 템테이션의 시험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오늘 빌립에게 주어진 이 시험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는데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 그 자리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빌립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계산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진 믿음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지를 예수님이 보려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 먹이려면은 그 음식을 살 때에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의 화폐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은 정도를 갖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그러면요, 노동자가 2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계산해 보면은요, 한국으로 근사치로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을 한국에서는 10만 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입에 먹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태국 바트로 하면은 50만 바트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도 이 빌립의 말 가운데 대답 안에 이렇게 사도 그들을 다 제대로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 이 7절의 빌립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빌립은요,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대답 속에 깔고 가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든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대답의 앞뒤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그의 표현 속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조금씩 또는 부족하다 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그의 대답 가운데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왜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죠.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들이라고 그러면 또 상처받으실까요? 어른들이 계셔서 이 빌립의 성향을 보면은 MBTI에서 성향이 보이십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 저도 MBTI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인가 이렇게 봤더니 ISTJ 또는 ESTJ 이렇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맨날 아빠는 T야 이러더라고요. 공감하지 못한다고, 이성적이라고. 그런데요,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 가운데 빌립이 이 믿음이라는 것 앞에 이런 계산적인 또는 현실적인 논리가 때로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요, 사실은 현실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의 대답,
말씀을 한 이 7절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빌립의 이 상황 파악으로 의하면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고 넉넉히 먹일 수 없고 또 조금씩밖에 안 되는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그 제자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빠진 이 한계적 상황은 이 빌립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은 늘 부족함과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과 대조적인 상황이요,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그 무리 중에서 한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무리 중에서 이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가지고 나오죠. 그 음식을 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는요, 당시에 한 끼의 식사로 보이는 음식입니다. 여기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값싼 재료로 만든 빵이고, 이 물고기는 그 단어에서 보면 이 물고기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면 가장 작은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면 이 오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작고 초라하지만 오늘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때로는 그날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양식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안 먹고 있다가 그 저녁 때쯤에 갖고 나온 거 보면은 어쩌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하루 동안에 그가 먹을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요, 자신의 전부인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오병이어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자신에게도 아쉬운 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의 한계를 보고 이해하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만약에 상황의 한계를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알았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지금 이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음식이 많고 적음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의 빌립과 이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빌립은 지금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과 그 한계를 먼저 바라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애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이는요,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여러 사역적인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고 또 함께 하자고 고면할 때마다 빈번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안 돼요. 어려워요. 저는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런 말들이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나오는가라고 살펴봤을 때에,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상황의 한계와 어려움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또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내고 나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에 현실의 상황과 한계만을 바라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해낼 수 없는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해 봤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의 습관처럼 먼저 몸에 배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를 바꿔주고 싶었던 그 습관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고1, 고2를 지나서 고3이 되면은요, 이미 자기의 성적과 자기의 수준을 파악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재수를 해야 되는지를 3학년 1학기가 지나면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그 가운데에 저는 요번에 입시 안 해요, 재수하려고 하면서 3학년 1학기가 끝난 순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그러한 능력을 이미 먼저 판단을 하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계를 만들어서 먼저 포기해버리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렇게 내려놓는 게, 그렇게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계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에게 던져진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먼저 포기하려고 하고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먼저 몸에 배버리면은 20살이 넘어서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 결정과 선택과 또 이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상황의 한계 가운데 포기하고 단정짓고 내려놓는 연습, 그게 몸의 습관이 돼버리면은 20살이 넘어서부터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요, 한 가지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너네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사실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그 상황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먼저 포기해 버리는 그 행동이 너희들한테 습관으로 들여질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시선과 마음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요, 우리가 그 선을 못 넘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 앞에 먼저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단정짓고 거절하는 것이 몸에 배면은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 가운데 그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현실의 눈만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한계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문제 가운데 넘어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냐 아니냐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한 아이가 자기의 전부인, 그날의 전부인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받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11절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음식을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축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그 의미를 보니까요, 감사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과 예수님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병이어의 이 음식으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음식의 양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 속에서 그 부족한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막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부족하고 막막한 상황을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턱도 안 되는 이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11절에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아까 말한 대로 감사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단어가 신약 교회에서는요 유크라이스트라는 단어로 발전하여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성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크라이스트, 즉 성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미하죠. 오병이어 자체, 이 음식 자체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감사를 고백할 때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원어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 은혜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요, 이 감사는 어떤 좋은 결과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이 절기를 또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좋은 결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사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감사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이 상황 가운데 덮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부족하지만, 내 현실은 강박하지만, 내 현실은 무너져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궁핍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병환 중에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감사,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감사를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결말이죠. 모두가 풍족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배부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요, 모인 사람들의 충만한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표현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11광주리도 아니고 이 12광주리라고 했을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만약에 상징할 때에 이 12광주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걸로 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는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이 사역의 끝자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기적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본문 뒤에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선포를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배불리 먹여준 그러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한계적인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내 힘이 연약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사역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말에 순종하며 따르긴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의 현장과 그 요청하는 자리 가운데에 적어도 이 부정적인 말로 거절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해 보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지체되어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며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삶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심령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 세상적인 이 빈곤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영혼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의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꿋꿋이 지탱하시며 힘과 용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